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이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거기는 5장에서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 바로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이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무지와 불신앙이 드러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들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라 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도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지만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곳,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곳에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워 갈릴리로 보내어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로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사도는 예수의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 8절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수행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도 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뜻은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는 말씀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너희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여기고 부정한 곳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것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서 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치료 행위인 것을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부터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야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는데 헤롯 왕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입니다. 어떤 이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야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야와 결혼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야는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인 헤롯 안디바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 19절 헤로디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20절 말씀에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데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렇게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기뻐하면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잘못된 약속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26절에서 왕이 심히 근심한 이유는 바로 20절 말씀처럼 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보았는데요. 이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맹세에서 비롯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도들이 이 12제자가 돌아와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을 때에 이 3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12제자에게 잠깐 쉬라고 합니다.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33절에서 이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33절 말씀을 보면 열심을 내서 달려와갖고 예수님보다 그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법인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책임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8개월의 품삯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와 그 가르침을 들은 무리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일은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를 데려다가 그들을 임금, 그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우선이었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부족하면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항상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7절 말씀에 홀로 땅에 계셨고요.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48절에 이 거스른다라는 뜻은 제자들이 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거스르는 바람에 제자들이 매우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50절 그 배에 51절 말씀을 보시면 배의 진행을 막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인가 하며 심히 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금세 잊었고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3절부터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해안 북쪽 끝에 위치한 비옥한 지대인데요.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서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56절 말씀에서도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 말씀은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놀랄 뿐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워 갈릴리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과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곧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로 모여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바로 누구냐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관습법입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했다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이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입술로만 주여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언행 불이치의 삶, 이 불순종적인 삶을 지적하였습니다. 예,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곧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배척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경건에 이르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 구별된 제물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 이 고르반 제도를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알곡맛,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에서 그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어 이 거짓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은 음식이 더러운 손과 접촉하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로 답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이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고 18절부터 23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 다 뽑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는 영적 눈이 감긴 이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둘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니까 17절 이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읍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18절에서 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에서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
구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중에서도 음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적 부도덕에 관한 일체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악독은 무엇이냐면 악한 행동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인데, 바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육신, 헬라어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성, 죄된 본성이 바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 사람의 육신 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을 더럽히고, 바로 또 이 죄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곧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이스라고 합니다. 이거와 같은 어원이 같은 말씀은 육체의 일,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에 몸의 사욕,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사람의 정욕,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죄가 바로 육체의 일,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사람의 정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는 마음에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악을 제하는 것을 뜻하고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아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서도 심령의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이 죽고 이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의식이고 옛사람, 이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이 죄가 우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지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하면 그래서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2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두로 지방 바로 이방 지역으로 가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 지방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그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수로보니게 그 여자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음을 알 수 있고 이 겸손함으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구원을 받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이 구원을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이 여자의 말씀을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 고침 받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함을 얻고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바로 제자들이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 이방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듯이 이 예언이 성취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했던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시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실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널리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5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3절, 6절까지인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7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난거리만 찾았고 그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술로는 주여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이방 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신기하고 기이한 이적을 행하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무렵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적을 행한 후에 이제 이 큰 무리가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이 굶주린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지쳐 쓰러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방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제자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는 이 마가단 지방이라고 이 동일한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앞에서도 제자들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또다시 예수님의 이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지만 4,000명을 먹이신 이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은 12절에서 예수님의 탄식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세대인데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심판이 완악한 세대에 임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서 13절에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서 이제 예수님 떠나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과정은 4,000명을 모으신 후에 갈릴리 바다 서쪽 달마누다 지방에 가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누룩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악인의 죄가 온 백성에게 퍼질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다라는 이 말씀은 떡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이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교훈, 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안에 위치하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소경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전에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요. 치유하신 후에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 마을 사람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벳세다가 나오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진 그들에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 27절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동일한 지명이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방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서 둘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 여정에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에서도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가르치신 이유는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대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씀이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항변한다. 32절에 항변한다는 뜻은 책망하다, 질책하다, 꾸짖다, 만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예고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과 이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고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솔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3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34절부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도 베드로가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까지도 자기의 자아,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이 고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라고 표현할 때 이 마시는 잔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뭘 이해하냐면 제자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는 전적인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목숨과 36절에 이제 목숨이 서로 다른데 35절에 있는 자기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 혼적인 생명을 뜻하고요. 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적인 생명, 이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뜻합니다.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숨, 그 종말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포기하게 되겠지만 이 36절, 37절에서 얻는 그 종말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세대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이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뭘 얻는다? 영생을 얻고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 영생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8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8장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종말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만 영원한 삶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믿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